아멘. 오늘 우리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요 48절의 말씀을 좀 같이 좀 보길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좀 죄송한데 거기 마이크 좀 뮤트 좀 해주시겠어요? 인도자랑.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요 48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8절. 자, 앞에도 나와 있으니까요. 저희 교회는 또 이렇게 다 같이 일어나서 말씀을 이렇게 봉독합니다. 오늘 주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하늘이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 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아멘. 잠시만요. 네. 우리 같이 오늘 보신 말씀은요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8절에 이 산상수훈에서 오늘 또 예수님께서 그들의 잘못된 율법을 다시 한번 되짚어서 올바른 율법으로 다시 한번 말씀을 선언하시는 장면을요 오늘 함께 보고 있는데요. 오늘 제가 준비한 말씀의 주제는요 한번 따라 볼까요? 초월한 사랑을 이루는 방법. 또 주보에는 조금 다르게 나와 있을 때 한번 주보에 나와 있는 제목을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몸부림. 오늘 이 사랑을 위해서 몸부림치는 우리 한국샘물교회 되길 원합니다. 제가 이 산상수훈을 쭉 지금 이렇게 강해해 가면서 참 느끼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이 정말 이 교회 가운데 세밀하게 일하고 계신다라는 걸 느낍니다. 누군가가 이렇게 막 만들어낸 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이 시즌에 의도적으로 이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조명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목적과 뜻이 있다라는 걸 너무나도 느껴요. 저번 주에 김성환 선교사님 메시지 너무 좋으셨죠. 그 사랑에 대한 그 메시지가 오늘 또 이 교회 가운데 반드시 심겨져서 하나님의 의로운 열매로 맺혀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그리고 지금 저와 여러분 제가 카톡방에도 남겼지만 저희가 지금 씨름하고 있는 이 모든 씨름은요 이 주일마다 지금 이렇게 전해지고 있는 메시지를 이 교회 가운데 실제로 살아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함 가운데 있다는 걸 항상 인지하고 계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혈과 육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서 승리하는 방법이 무엇인가? 제가 그래서 이전에 산상수훈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 때 산상수훈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기독교의 가장 강력한 무기와도 같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증거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교회가 세상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오늘 이 교회가 개척한 그 순간부터 지금 계속해서 나누고 있는 이 산상수훈적 삶을 정말 믿음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는 반드시 이 세상 가운데 빛으로 소금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일들이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삶 너무 살고 싶으시죠? 저도 너무 살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한국샘물교회는 그냥 십자가 하나 걸어놓고 교회 편말 하나 붙여놓고 우리 교회입니다 하는 교회 되지 않길 원해요. 정말 주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교회. 저 교회 가니까 생명이 있다. 오늘 그래서 이 교회 가운데 그 생명이 잉태되어지는 역사들이 그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역사들이 하나하나 이루어져서 우리 모두에게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이어서 그 사랑에 대한 마지막 주제를 오늘 다루게 됩니다. 이 사랑에 대한 시름. 오늘 이 몸 안에 이 예수님께서 율법을 통해 가르치고 계시는 그 온전한 사랑에 대한 이 마지막 메시지가 바로 오늘 함께 본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8절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 완전한 사랑을 우리 개개인의 삶에서 여러분 실현에 옮긴다라는 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모두가 삶 속에서 체험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도 떠나서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가 라고 한 번쯤은 의심해 볼 만큼 연약한 자신을 항상 매일매일 신앙의 생활 속에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발견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다들 이해하시겠지만 2주 전에 제가 그런 메시지 나눴습니다. 마태복음 5장 39절에 보면 악한 자를 어떻게 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까? 대적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 권리 포기를 넘어서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요, 그냥 단지 이악 물고 참고 버티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그 사랑이 더 깊어지는 단계에서 이제 베푸는 사랑을 요구하시는데, 그 사랑은 무엇입니까? 너희 원수를 사랑할 것을 제자들에게 명령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악 물고 버티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완전히 무언가를 초월해버리는 사랑을 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사랑이 여러분 가능하십니까? 네, 불가능해요. 불가능. 이 말씀을 어떤 분은 이렇게 설교하실 때 이런 설교를 들은 적이 있어요. 이 완전한 사랑을 이루어야만 당신들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설교는 잘못된 설교입니다. 오늘 제 설교를 쭉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 율법의 잘못된 이 해석을 우리 가운데 다시 설명해 주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너의 육신의 그 죄악들을 몸부림쳐서라도 죽여서 그 하나님의 선한 의의 뜻을 이루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취에 대한 몸부림을 요청하시는 것이지 그 완전한 사랑을 반드시 이루어야만 너희가 구원받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뜻을 이해함 가운데서 오늘 이 메시지를 하나하나 같이 함께 보길 원합니다. 이처럼 불가능에 가까운 이 가르침을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던지셨던 목적과 그 이유가 무엇인가? 집에서 묵상하면서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왜 이 불가능한 걸 왜 우리한테 이 메시지를 던지시는가? 근데 저 안에 하나님이 이렇게 묵상하는 가운데 주셨던 말씀이 하나 있었는데 함께 좀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에서 22절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에서 22절. 다 찾으신 줄 알고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가 주신 영광을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멘. 오늘 이 요한복음 17장 21절에서 22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오늘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그리고 23절에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오늘 그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겠다라는 거예요. 오늘 그냥 우리를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이 씨름이 가능하도록 오늘 우리 안에 함께 계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이루시겠다는 겁니까? 바로 온전함을 이루어서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이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심으로 말미암아서요, 그 온전함을 이루시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온전할 수 없는 저와 여러분이 온전할 수 있는 그 명분이 어디에 있다라는 겁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그래서 이런 불가능할 것 같은 이 초월적 사랑이 오늘 우리에게 가능할 수 있는 그 명분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 오늘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오늘 한계가 없고 제한이 없는 성령과 함께 우리가 연합이 되었을 때 그 모습에 대한 하나님의 기대감이 오늘 여전히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사랑에 대하여서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성령으로 가능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안에 성령님 살아계십니까? 아멘이세요? 네. 여러분 보시기에 제 안에도 성령님이 살아계시는 것 같습니까? 저도 가끔 어디 가셨나 싶을 때가 있어요. 저도 그런 여러분과 똑같은 씨름 속에서 살아가요. 여기 앞에 서서 메시지 나누니까 대단히 잘나 보이십니까? 아니에요. 저도 내 안에 정말 성령님이 살아계시나 싶을 정도로 제 안에 연약함과 제 안에 하나님 앞에 스스로 정말 낯뜨겁고 부끄러운 저의 모습을 봐요. 하지만 오늘 이 말씀을 믿는 것이죠. 믿는 거예요. 나의 어떠함을 떠나서 오늘 내 안에서 살아서 숨쉬고 계시는 그 성령님이 지금 이 자리에 나와 함께 계신다. 아멘. 네. 여러분 이거 너무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그 거룩하시고 흠없으시고 우리와 섞이실 필요도 없는 그 하나님의 영이신 그 거룩하고 아름다우시고 무한하신 그 성령님이요, 지금 우리 안에서 우리와 함께 그 온전함을 이루시기 위해서 살아가고 계시다. 오늘 우리 좌우 옆에 분에게요 이렇게 좀 믿음으로 선언해 주십시오. 당신 안에 성령님이 살아계십니다. 네, 성령님이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네, 그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하여질 수 있기 때문에 그 온전함에 대한 그 기대감이 오늘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4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라고 되어 있어요. 이 말씀의 주제는 무엇입니까? 바로 율법의 잘못된 가르침의 문제를 지금 다루시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보니까요 의도적으로 예수님이 두 가지의 가르침을 대립시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랑하고 미워하라 라는 이 두 가지의 단어를 대립시키시고요, 또 하나는 내 이웃과 내 원수라는 이 두 가지의 단어를 의도적으로 대립시키고 계세요. 이 대립은 무엇을 증거하는 것이냐? 바로 그때 당시의 율법 교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칠 때 내 이웃을 사랑하라의 그 기준만큼 너의 원수 역시 미워해라 라고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이 가르침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아도 절대로 해석이 될 수 없고 설명이 될 수 없는 그 미움과 시기에 대하여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침을 동일하게 주고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근데 여러분 레위기 19장의 17절 18절을 한번 좀 찾아보시겠어요? 레위기 19장 17절에서 18절입니다. 레위기 19장
17절에서 18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러면 내가 그에게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오늘 이 말씀을 근거로 하여서 보아도요, 우리가 두 가지의 잘못된 가르침을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가를 가르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레위기에서 뭐라고 가르치고 있습니까? 내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이 사람이란 존재가 자기 몸처럼 사랑하는 게 없다는 것이죠. 네 몸처럼 사랑해라. 그리고 두 번째 이 오류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웃이라는 그 범주를 완전히 축소시켜서 자기가 알고 지냈던 동족, 친척, 가족, 같은 종교의 그 집단 안에 있는 사람들만 이웃으로 여겼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서 이방인들은 이웃으로 여기지 않았단 말이에요. 이방인은 어떤 자들이었습니까? 바로 저주받은 자들로 치부해 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웃이란 범주를 그렇게 본인들이 원하는 대로 축소시켜서 정말 그냥 인간적으로도 충분히 그들 스스로 사랑할 수 있는 범주로 축소시켜버린 거예요. 그렇게 말하고 그 이웃이라고 말했던 그 범주 외에 있는 사람들을 다 원수로 여기면서 오늘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들을 미워해라 라고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오늘 근데 이 가르침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이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이 있다면, 이 율법을 우리가 쭉 보면서 어떤 공통점을 보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의 삶에서 지킬 만한 수준으로 계속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변질시키고 있어요.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이런 비슷한 죄를 짓고 있는가? 이 시대 속에서 실예로 여러분,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여러분의 삶의 예배의 형태가 어떻게 바뀌셨습니까? 교회를 나오지 않는 게 너무 당연하게 됐어요. 그냥 말씀을 듣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만으로도 예배가 되었다라고 우리가 여기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저는 물론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그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이 있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다고 저는 믿어요. 근데 이 시대의 흐름이 지금 이제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이제 코로나가 끝났단 말이에요. 정부에서도 모든 제재를 풀어놓았어요. 근데 그 풀어놓았음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출석률이 이전보다 60%도 안 되는 교회가 지금 넘쳐나고 있다는 거예요. 코로나 때는 어쩔 수 없이 온라인으로 예배했다고 하더라도 이제 모든 사람이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시대가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자기가 편한 거죠. 그 편한 맛을 본 거예요. 내 몸을 쳐서라도 교회에 나올 수 있지만 그 나오기를 이제 거부하고 그냥 주일은 그냥 오늘 이렇게 편안하게 예배 드리자. 그 대형 교회에서 이런 교육도 있었다고 얘기를 해요. 주일날 예배 드리는데 집에서 예배 드린다고 반바지에 반팔 입고 앉아가지고 예배 드리고 소파에 누워갖고 예배 드리고 그게 예배냐? 그래서 신방 전화를 다 돌려가지고 그렇게 예배 못하게 꼭 교육해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건데 아무리 온라인이고 집이라고 해도 그렇게 예배하는 건 아니다. 근데 그 온라인 시대가 이제 어떻게 보면 팬데믹이 끝나면서 가능성은 열어주었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모일 수 있도록 열어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자신의 육신의 소욕대로, 육신이 원한 대로 그냥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것으로 만족해버리는 그 모습들을 우리 스스로가 허락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미국에 있는 샘물교회 가서 설교할 때도 시편 133편 갖고
말씀을 증거했지만 그 말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그들이 왜 연합을 했습니까? 각자의 그 처소와 각지에서 막 흩어져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다가 절기만 되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소로 모여서 예배하기 위해서 그 힘든 길을 걸어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자기의 몸을 쳐서 예배하기 위해서 교회로 모여서 예배하는 그 모습을 기뻐하는데 오늘 이 시대가 모이기를 이제 폐하고 모이기를 싫어하는 영성으로 만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 속에 깨어나기를 예수 그리스도님 축복합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는 그렇게 모여야 돼요. 모이는 것에 하나님이 기쁨이 있음을 여러분 선포합니다. 아멘. 네. 그런 변질들, 그렇게 이런 식으로 이들이 율법 가운데 말씀을 변질시켜서 그들이 지킬 만한 수준으로 그 하나님의 율법은 완벽하지만 그 완전한 율법을 반토막을 내버렸던 거예요. 오늘 그것에 대한 책망이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근데 44절에 보니까 이제 그들의 잘못된 반쪽난 율법에 대하여서 44절에서 뭐라고 선포하고 있습니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희가 지금까지 지켰던 그 율법은 야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율법이야. 그거 니네가 마음대로 해석한 거잖아. 근데 내가 진짜 아버지의 뜻을 이야기해 줄게. 너희는 원수를 사랑해야 돼. 그리고 너희를 핍박하고 너희에게 고난을 주고 너희를 힘들게 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고 있는 원수는 바로 누구인가? 오늘 그것에 대해서 함께 좀 보길 원합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에 보면요, 한 율법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하여서 나와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요,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물어봐요. 영생을 얻으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근데 중요한 건 시험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그 질문을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27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물어보시죠. 야, 네가 아는 건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는다라고 이야기하디? 그러니까 율법학자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그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래, 네 말이 맞다. 가서 네가 아는 대로 행해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뭐라고 다시 대답합니까? 예수님, 이웃은 누구입니까?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웃이 바로 누구입니까? 라고 질문하는 장면이 나와요. 오늘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 이후의 절들을 보면 의도적으로 율법교사가 생각할 수 있는 이웃, 누구입니까? 레위인, 제사장을 예를 들어서 너가 몸이 아파서 당장 죽을 수도 있는 상황 가운데 있는데 그 레위인과 제사장이 너를 그냥 지나쳤다. 근데 그들이 생각했던 이방인이었던 사마리아인이 너를 정성스레 돌봐주고 아픈 곳을 감싸주고 그래서 너의 생명을 살렸다. 야, 그러면 너에게 이웃은 누구냐?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때 율법교사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마리아인이 저의 이웃입니다. 예수님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 그 사마리아인 이방인과도 같은 너희가 원수라고 여겼던 이방인들도 너희에게 있어서 이웃이 될 수 있다고 네가 말한 것처럼 너 역시도 그들의 이웃이 될 수 있다. 네가 말한 그 이웃은 내가 말하는 그 이웃, 바로 이방인까지 포함하는 것이다. 너희들이 원수처럼 여겼던 그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시는 장면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그러니까 이 율법 교사들, 이스라엘 백성이 생각했던 이웃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출애굽기 23장 4절에서 5절을 이건 좀 같이 볼게요. 출애굽기 23장 4절에서 5절입니다. 출애굽기 23장 4절에서 5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 4절에서 5절 시작. 내가 만일 내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만나거든 반드시 그 사람들에게로 돌릴지며 내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러짐을 보거든 삼가 버려두지 말고 그를 도와 그 짐을 부릴지니라. 아멘.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고 있던 그 이웃의 범주를 완전히 초월해버리는 상황들을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이 출애굽기 구약의 시대 때에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원수의 길 잃은 나귀나 소를 보았을 때는 그 나귀를 못 본 척하고 돌려 이렇게 버리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 원수에게로 돌려보내라. 그러니까 인간의 성미가 어떻다라는 것입니까? 원수가 잘 안 되면 얼마나 고소하고 좋습니까? 그런 심보를 꺾어버리라는 거예요. 꺾어버리고 그가 돌려받아야 할 것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반드시 그 선을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막 이제 미국에서 돌아와가지고 한 교회를 한 달에 한 20만 원 받으면서 사역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교회를 섬겼다기보다는 미니스트리를 섬긴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 미니스트리에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래도 나이가 20대 중반인데 한 달에 20만 원씩 받으면서 저희 집이 그 남양주 근처잖아요. 그 구리 있는데 근처인데 거기서 과천까지 매일 차를 타고 운전을 하면서 과천까지 왔다 갔다 했던 거예요. 그럼 기름값만 해도 20만 원이 훨씬 넘어가요. 하지만 그냥 뭐 그런 거 불평 없이 왜냐면 한참 막 뜨거울 때니까 막 뭐라도 태워야겠으니까 막 과천까지 열심히 막 사역을 했어요. 그렇게 2년 3년을 열심히 섬겼는데 뭐 설국산 기도원 가고 설국산 기도원 가서 막 예배팀 섬기는데 거기 또 기도원 예배가 어떤 줄 아세요? 아침 9시 반부터 시작해서 중간중간 쉬는 시간이 있고 총 4클래스로 예배가 있는데 예배가 거의 3시간씩이에요. 그 3시간을 계속 드럼을 치는 거예요, 뒤에서. 4일 동안. 그러니까 몸이 거의 죽어나죠. 그러니까 그 정도로 헌신을 하고 쏟아부었던 공동체가 있었어요. 근데 그 공동체에서 앨범을 낸다고 해서 제가 열심히 그 앨범을 또 섬기고 드럼을 치게 됐었어요. 그리고 그 앨범 녹음할 때 제가 굉장한 영적 체험을 했는데 그 시점에 저희 아버지가 가난 판정을 받으신 거예요. 저희 아버지가. 그래서 가난 판정을 받으셔서 제가 막 눌리는 거예요. 당장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실 수도 있구나. 이런 걱정과 얼마나 근심이 있었겠습니까? 병원에서도 뭐 얼마나 살 수 있다 이런 거 확답도 하지도 않고 그리고 얘기는 들으셨지만 아버지가 저한테 얘기 안 하시는 건지도 모르고 답답한 상황 가운데 있었어요. 근데 그 예배를 막 이제 준비를 하는데 계속 짓눌리는 거예요. 마음에 슬픔이 올라오고. 근데 그 앨범을 라이브 실황으로 녹음을 하는 그날 제가 드럼을 탁 하고 치는데 저를 막 우겨싸고 있던 원수들이 막 팍 하고 떠나가는 걸 제가 느꼈어요. 그 녹음 중에. 그래서 제가 굉장히 자유해지면서 그 앨범에 대한 그래서 얼마나 남다른 애정이 있었겠어요. 근데 그 시점에 성령님의 인도함 때문에 다른 몸으로 옮겨야 된다라는 하나님의 사인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사인을 받고 몸을 옮겨야 되는 그 과정의 시점에서 앨범이 발매가 된 거예요. 근데 그 앨범을 발매되는 과정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20만 원을 주더라고요. 저한테 20만 원을 주면서 두하나 미안한데 이 앨범에서 네 이름을 빼야겠다. 그러니까 녹음이 다 제 드럼으로 들어간 상태예요. 이름을 빼야겠다. 그리고 근데 제가 그냥 그때는 알겠습니다 하고 넘어갔어요. 근데 앨범을 딱 하고 받았는데 앨범 나왔다고 해서 받았는데 앨범 자켓을 딱 열어봤더니 이름은 당연히 빠져 있었고 드럼에 제 사진이 안 들어있고 다른 새롭게 온 드러머 사진이 올라가 있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화가 나고 분했겠어요. 심지어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불러서 혼냈는데도 분이 안 풀리더라고요. 어떻게 이렇게 피도 눈물도 없이 이럴 수가 있나. 내가 여기다 섬긴 세월이 몇 년이며 있는 돈 없는 돈 다 털어가면서 사역을 했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나? 이름 안 나가는 것까지도 오케이. 근데 어떻게 사진까지 다른 드러머가 친 것처럼 이렇게 조작을 할 수 있나? 막 그 분노와 분함 때문에 막 미치겠는 거예요. 근데 그게 잘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쭉 온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제가 소식을 들었는데 그 교회가 코로나 이후로 굉장히 어려워져서 성도들이 많이 안 모인다는 거예요. 제 마음이 어땠을까요? 제 마음이 어땠겠어요? 솔직한 말로 기분이 좋더라고요. 솔직한 내 육신의 마음이 기분이 좋더라고요. 오늘 그게 인간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정직하게 돌아보십시오. 내 원수를 나는 지금 얼마나 그들을 향해서 긍휼을 품고 있고 얼마나 그 사랑의 마음 가운데 그들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있는지. 죄성을 가진 인간의 존재가 이런 존재라는 걸 인정하고 갈 때, 그 문제를 보고 시작할 때, 우리의 인생을 시작할 때 변화를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그 원수의 어려움을 저처럼 이렇게 기분 좋게 받아들이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마음을 바꿔서 정말 긍휼의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품고 기도할 수 있는 그 심령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길 예수 그리스도는 축복합니다. 네, 그런 일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이요,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내 이웃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내 생각 속에 자리 잡고, 그리고 앞으로 자리 잡게 될, 그리고 자리 잡았었던 그 모든 사람들을 뜻하는 거예요. 과거와 현재, 미래를 통틀어서 내가 앞으로 사랑하게 될, 사랑하고 있는, 사랑했었던, 그리고 미워하고 있었던, 그리고 미워하고 있는, 미워하게 될 그 모든 사람이 바로 오늘 예수님이 가르치고 계시는 이웃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초월한 사랑, 넘어설 수 없는 이 위대한 사랑을 우리가 반드시 이 교회가 감당해낼 수 있는 은혜가 오늘 성령으로 말미암아 깨어나길 예수 그리스도는 축복합니다. 로마서 5장 8절에서 10절을 보면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자, 아직 죄인 되었을 때예요. 하나님과 원수지간일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9절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10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오늘 하나님은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를 요한일서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먼저 사랑하셔서 여전히 원수였던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원수되었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그 사랑을 아는 자는 이 원수를 정말 내 인생 속에서 품고 그를 위하여서 정말 기도할 수 있는 그 몸부림을 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그 몸부림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길 예수 그리스도는 축복합니다. 오늘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요한일서 4장 19절에서 2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이 말씀에 주목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한다 고백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그 사랑에 합당한 나의 인생의 열매는 어떠한가를 하나님이 보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심지어 이야기합니다.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왜요? 그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이에요.
김성은 선교사님 저번 주에 계속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저번 주에 저한테 예배 다 끝나고 주중에 한번 만나서 식사하는데 처음에 딱 섰는데 다들 이렇게 무표정하시고 분위기가 무겁더래요. 그래서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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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장난을 쳤는데 아무도 안 웃으셔가지고 엄청 민망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 사랑에 대해서 얼마나 저번 주에 은혜롭게 나눴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오늘 그 사랑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그 방법이 무엇이냐? 오늘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5장 44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후반절에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뭘 하래요? 기도하라. 도대체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는 겁니까? 그 원수를 도대체 어떻게 하면 사랑할 수 있나요? 라고 여러분이 물어보신다면 저는 고민하지 않고 이야기합니다. 그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가장 많이 참고하고 있는 이 존 스토트라는 목사님은요, 오늘 이 원수를 향한 기도에 대하여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신을 박해하는 사람을 향한 기도의 시작과 그 책임은 그리스도인에게 책임의 절정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할 수 있는 가장 그 절정의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내 마음의 어려움들을 다 찍어 누르고 그분의 십자가 앞에 못 박고 행해야 할 그 절정의 사역이 바로 그 원수를 향해서 중보하고 기도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의로운 목적과 목표를 갖는 우리 한국샘물교회 되길 예수 그리스도인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사랑이 세상과 다른 점이 여러분 있다면요, 세상의 사랑은 눈으로 먼저 인식하고 반응하지만 그리스도인의 사랑은 마음으로 깨닫고요, 몸이 사랑을 위하여서 섬기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눈에 현혹돼서 사랑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먼저 그 사랑이 들어오고 그 사랑이 행동으로서 몸으로서 반응하여서 그를 섬기는 일에 헌신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바로 이 섬김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것인가? 오늘 성경은 바로 기도의 자리를 통해 우리에게 이 사랑을 배웠고 깨닫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에 대하여서 여러분 무지하다면 우리가 무엇에게 사랑을 배워야 할 것인지 여러분 고민할 필요가 있겠죠. 저는요, 누군가가 저한테 제가 어떤 분야에 대해서 배우고 싶은데 누구한테 배우면 좋겠습니까? 라고 저한테 물어보면 저는 항상 그 분야에 정말 전문가이고 정말 잘하는 사람을 소개시켜줘요. 왜냐하면 그 분야에 정말 잘하는 사람은 뭔가 다른 게 있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 밑에서 배울 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것을 배울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그 초월한 완전한 사랑을 배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유일하게 그 완전한 사랑을 이루고 계시는 분 앞에 가서 배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배우는 자리가 기도의 자리라는 거예요. 그것을 내가 깨닫도록 알려주시는 그 자리. 그래서 기도의 자리에 가서 그 하나님의 그 완전한 사랑을 깨달을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배우고 깨달을 때에 사랑할 수 없었던 그 원수와 같은 자를 사랑할 수 있는 그 몸부림 속에서 하나님이 그 온전한 사랑을 행하도록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누군가를 미워하고 계세요? 그리고 이 미워함이 주체가 되지 않으십니까? 정말 이 미워함이 해결이 안 돼서 고통 가운데 있으세요? 그러면 기도의 자리로 가십시오. 하나님 앞에 탄원하십시오. 하나님께 탄원하다 보면 그 완전한 사랑을 가진 하나님이 내 안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초자연적으로 내 안에 나의 감정과 나의 생각과 나의 모든 마음을 갑자기 그를 향한 분노를 뭘로 바꾸시겠습니까? 긍휼의 마음으로 바꾸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를 향한 긍휼의 마음. 그 긍휼의 마음이 어떻게 시작될 수 있습니까? 나 역시도 그와 같은 자라는 걸 인정하는 순간.
그래서 산상수훈 처음에 여러분 같이 우리 말씀 나눴을 때 팔복에 대한 말씀 나눴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한 자, 그 단계를 통과해서 결국 그 팔복의 절정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그 7번째 복과 8번째 복이 뭡니까? 결국에는 의를 위하여 박해받기까지 자기 인생을 내어 던지는, 화평을 위하여서 자기 몸을 갈아 넣는 그 씨름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오늘 여러분 안에 있는 그 대상을 향한 분노가 오늘 기도의 자리에 나올 때 긍휼함으로 바뀌는 역사들이 오늘 우리 가운데 나타날 줄 예수 그리스도에서 믿습니다. 오늘 좀 시간이 많이 가서 오늘 말씀 우리 45절부터 48절 그냥 쭉 한번 읽고 제가 정리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45절부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5절부터 48절입니다. 시작.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요, 하나님은 어떻게 사랑하시는가? 악인이든 의인이든 구별하지 않고 모든 이들이 누릴 수 있도록 하늘에 해를 비추시고 이 땅에 비를 내리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것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보통은 일반 은총이라고 해요. 모두가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이같이 한즉, 그래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하늘의 아버지처럼 너희가 그 원수를 사랑하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호칭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항상 정기정 목사님 볼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장로님이랑 너무 닮았잖아요. 그쵸? 정기정 목사님 얼굴 보면 장로님이랑 닮았어요. 저는 모르겠어요. 아직 누굴 닮았는지. 저희 아버지 어머니를 보면 다들 저보다 잘나신 것 같아서 누굴 닮았는지 모르겠는데 주변 분들은 그러시더라고요. 어렸을 때는 아이고 엄마랑 똑 닮았네. 그리고 나이가 점점 먹으니까 아빠랑 똑같이 생겼네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의 인생 속에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그분의 자녀라면 그분의 사랑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나타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정 목사님이 우리 정남현 장로님의 아들이라는 증거가 어디에서 나옵니까? 얼굴에서. 그리고 또 어떤 부분에 그 딱 대쪽 같은 성격, 그리고 또 어떨 때는 그 온유한 웃음 다 갖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자녀와 부모의 이 관계는 DNA는 절대 속일 수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시고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우리가 그분의 자녀들이라면 오늘 우리 역시 그 하나님의 DNA가 우리 가운데 심겨져 있지 않겠습니까? 그 DNA가 죄로 말미암아서 드러나지 않을 뿐이지 그 죄가 사라진다면 오늘 우리 속에 심겨놓으신 하나님의 그 성품이 오늘 우리 가운데 드러나야 되는 것이잖아요. 오늘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오늘 역임을 받게 될 것이다. 오늘 그 성품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46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겠냐? 남들 다 하는 사랑 그렇게 열심히 너희들이 해서 너희에게 무슨 상이 있겠냐? 니들이 그렇게 무시하는 세리들마저도 니들이 하고 있는 사랑은 다 하고 있다. 오늘 그러면서 예수님께서요 그리스도인은 달라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47절에 보니까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뭐라고 이야기할까?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한 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남들 다 하는 사랑에 만족하지 않길 원합니다. 아멘. 네, 정말 그 초월한 사랑을 향한 씨름이 있길 원해요.
오늘 그래서 48절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과 같이 너희도 어떻게 하래요? 온전하라. 오늘 그 온전함이 저와 여러분 속에 회복되어지는 그 역사, 그것을 정말 꿈꾸는 우리 한국샘물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에 보면요, 반주해 주시고요, 제가 말씀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22절에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남들 다 할 수 있는 사랑의 수준에서 적당히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너희는 나를 위해서 나의 자녀로서 어떤 흔적을 남겼냐라고 물어볼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이 이렇게 고작 귀신 쫓아내고 하나님의 초전적인 사역들을 내 인생 속에서 감당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이야기하지 않길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요, 23절에 그렇게 얘기하는 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오늘 이 본질적인 사랑에 대한 씨름과 그 열매가 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맺혀지는 귀한 은혜의 인생이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마지막으로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6절 말씀 앞에 아까 준비해 놨는데요, 5장 16절에서 26절 말씀 같이 읽고 오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 말지니라. 아멘. 오늘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 가운데 무엇을 남겼고 무엇을 증거할 수 있겠는가라고 물어보실 때 이 성령의 9가지의 열매를 맺고 왔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 한국샘물교회 되길 원합니다. 내가 무슨 사역했고요, 내가 교회에서 어떤 봉사했고요, 뭐 했고요가 아니라 정말 예수님과 같이 진실된 마음으로 당신의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가난한 자들과 과부와 고아들을 향해 나아가며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그 예수님을 향해 돌을 던지고 핍박하는 자들을 사랑하기로 결정하셨던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모든 인생의 흔적이 오늘 이 성령의 9가지의 열매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 한국샘물교회 성도들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 우리 안에 원수진 것들, 오늘 그 원수를 향해서 오늘 심지어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사랑해라. 그리고 너희를 박해하고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향해서 너희는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 명령 앞에 주님, 우리 순종하는 한국샘물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님 고쳐주십시오.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변화시켜 주십시오. 오늘 그렇게 주님 앞에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아버지 흉측한 그런 마음들, 원수를 향해 아버지 하나님 오늘 사랑으로 품지 못하고 그 악을 악으로 갚는 우리의 모든 행위와 마음들이 있습니까? 오늘 주님, 우리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기까지 우리의 마음이 변화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오늘 그렇게 변화되는 우리 한국샘물교회 성도 다 될 수 있게